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곧바로 치유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그의 부정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인 것입니다. 먼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라고 하여서 백부장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도 가버나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이죠.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명령하면 다들 순종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만나러 온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한 시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당시 상황을 미루어 보아서 백부장은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자신의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의 이목과 체면,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구한 내용이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가족의 일도 아니었고 밑에 있는 군사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밑에 있는 하인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하인이라고 하면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 즉 물건 취급을 받을 만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권리가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럼 이 당시에 이렇게 종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을까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든지 아프든지 혹은 심해서 죽든지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픈 하인이 죽으면 새로운 하인을 돈을 주고 사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하인의 괴로움을 공감할 줄 알았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면, 이목, 자존심 모두 버리고 또 오해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아픈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픈 내 하인을 고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는 명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에 당황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의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멘.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였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문화적 정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쑥 찾아온 것도 부담을 안기는 일이었는데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난처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직접적인 이유는 문화적 차원을 넘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철저한 계급 사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상관이 부하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군대의 장교로서 마을을 통치하는 자이므로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구하였던 것이다. 주목하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구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예수님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위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내 위치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겸손의 능력, 겸손의 믿음이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배웠을 리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러한 태도와 반응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따르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요구되는 믿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진정으로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은 대로 된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백부장이라는 지위나 권력 그 외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있는 그 믿음, 큰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부장에게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백부장은 아직 하인의 병고침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은 대로 하인이 치유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또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도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큰 믿음이 이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말입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또 진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상황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합니다. 자신의 병도 아닌, 가족의 병도 아닌, 가장 아래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을 하인의 괴로움을 공감할 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며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지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언젠간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겸손한 믿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보시죠.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해보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옆 사람들과 또 앞뒤 좌우의 사람들과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겸손한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말이죠.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